선교사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고난주가 아니라 더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안전한 기반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불안정한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그 욥은 매우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욥은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네가 욥을 시험하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좋아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욥에게 줍니다. 그래서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 욥은 동방에서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재산인 그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종들이 한순간에 약탈을 당하거나 천재지변으로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7남 3녀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자녀가 큰 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진 집안에서 한꺼번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도 잊어버렸는데 사탄은 욥을 악성 종기로 치게 하여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는데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완전히 망가졌는데 친구들과 아내조차도 욥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욥의 그 많은 재산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친구들이 욥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모든 것을 다, 건강도 잊어버려, 자녀들도 잊어버려, 재산도 잊어버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고 오히려 욥을 조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도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남편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사탄도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잃어버린 것이 있었으니 그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욥에게서 다 빼앗아 오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빼앗지 못한 것이 있으니 욥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욥을 괴롭히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은 생각외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큰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욥이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신앙만을 들이대면서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그 인과응보라는 말 우리 알죠?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자기네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친구 욥의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틀에 욥을 맞추어서 욥을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빌닷은 욥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의 처지를 빗대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을 떠났어?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하실 정도로 욥을 사랑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빌닷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욥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닷의 말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운명이 허망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끊어지는 거미줄과 쉽게 무너지는 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것을 뜻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는 헛된 기대 그리고 또 인간적인 의존, 하나님을 떠난 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희망이 무너져 버려요.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희망이 있죠. 바라는 것이 있죠. 비록 우리가 나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인을 경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희망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던 모든 것이 헛되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희망, 자기의 의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계획을 세우는 희망,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러운 정치를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권력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이러한 희망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순간적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 천국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희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무너진 희망을 회복하려면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희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 헛된 기대가 아닌 참된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참된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의지한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지 되고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지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를 통한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졌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희망은 무너져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붙잡은 줄은 거미줄 같이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거미줄과 같은 금방 끊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거예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미줄과 같이 쉽게 끊어지는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 가감하게 그것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생명줄, 이것을 붙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겉보기에는 구조가 있고 탁탁탁탁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거는 쉽게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쌓아 올린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거는 부, 권력,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거미줄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붙잡아 보지만 그것들은 마치 거미줄을 붙잡고 기대는 것과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금방 끊어질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사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지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그죠? 그래서 옛날에 한 어머니가 3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품리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어때요? 우리들이 잘 알잖아. 호랑이를 만났어. 그 호랑이가 떡 장사하는 어머니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하면서 떡을 줄 때마다 그냥 있다가 나중에는 그 떡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옷까지 다 빼앗고 나중에는 팔과 다리까지 그 어머니를 잡아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호랑이가. 그리고 그 호랑이는 어때요? 그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와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뭐라 그래요? 야, 애기 젖 먹어야 되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애기를 잡아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둘 남은 언니와 오빠는 이게 우리 어머니가 아니구나 뒷문으로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 안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나무 위에 이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이제 그 아이들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밑에 오는데 아무래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올라왔니?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라 그래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동생이 막 웃으면서 아이 바보 도끼를 가지고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거의 다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이 오니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 이건 동화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튼튼한 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고 은희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도 줄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수수가 빨갛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호랑이 피가 떨어져서 그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이제 이제 그 동생은 이제 달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 너무나 수줍은 거야, 여동생이. 그래서 오빠,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달이 되고 동생이 해가 된 거야. 그랬는데 그 동생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해가 된 자기를 쳐다볼 때마다 콕콕콕콕
찔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이 부셔서 해를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동화가 있는데 이 호랑이는 무엇을 잡고 올라갔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줄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줄을 잡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너지는 집과 같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무너지는 집과 같이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때? 무너지는 집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쌓아 올린 재산이나 가문이나 업적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삶의 기반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지속되지 않고 결국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줄을 놓아버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줄과 같은 그 무너지는 집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에 의지할 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 셀라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이 생명줄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희망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소망을 삼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가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거미줄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줄,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그 생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너지는 희망을 가지고 저 밑으로 자꾸 그 신기루와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헛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돌려 세워서 생명줄을 붙들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심한 고난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아세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끝까지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하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주셨던 이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줄을 붙들고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들에게 이 생명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로 나타내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랑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노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이 헛된 것을 붙들었으면 그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줄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